3강 마지막 환란의 시대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돌파하라.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자, 예수와께서 구약의 두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 두 인물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통해서 마지막 그 끝날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예수와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인물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 두 번째는 다니엘. 그 두 사람 외에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알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니엘에게 어떠한 말씀들을 하였고 그들은 그 말씀에 어떠한 순종들을 하였는가를 우리는 알아야지 그 끝에 온전한 구원을 이뤄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서게 되어집니까? 거룩한 곳. 목사님, 교회가 거룩한 곳이 아닙니까? 예, 교회도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한 장소를 예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창세기 1장에는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곳이 어떠한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집니까?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그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 서서 많은 이들을 미혹해 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이미 200년 전에 하누카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하누카의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졌습니까? 성취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성취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와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또다시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고로 예수와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구약의 두 인물 누구입니까? 노아와 다니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준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그리고 그가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 세워져야 할까요?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이 국가로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관할하고 있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이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관할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왜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 땅을 맡겨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어떠한 제사가 회복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까? 그죠? 동물의 제사. 왜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가 회복되어져서 성전에서 무엇을 드리게 되어집니까? 동물 제사가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 때와 같이 원래 위치에 다시 세워져야 하며 토라에 따라 제사를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원래 위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큰 장애물인 이슬람 황금돔과 그리고 또 아락사 사원이 그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는 이슬람 국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지금도 함부로 건드려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다시 세워지게 되어지는 예루살렘에서 앉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앉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방해가 되어집니까? 황금돔, 아락사 사원이 방해가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황금돔과 아락사 사원이 지금 이슬람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잖아.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다 방법이 있지. 다니엘서 9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자, 언약을 맺죠. 평화 조약을 맺죠. 누구와? 이슬람 국가들과 열방 나라들과 함께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그리고 또 시리아의 내전,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과 IS와의 전쟁. 여러분들 중동 국가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국가가 그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황금돔과 아락사 사원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면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제3성전을 만약에 세운다라고 하면은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다 사이좋게 지내자. 무슨 평화? 조약. 거짓 평화 조약을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제 동안? 한 일해 동안. 한 일해는 몇 년을 말합니까? 7년을 말하지요. 예? 그러면 그 7년의 때를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 대환란의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무엇이 금지되어지니까? 제사와 예물을 드려지는 것을 금지한대. 그렇다고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평화 조약을 맺기 전에는 동물 제사, 피해 제사가 드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금지하는 때가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한 일에는 7년을 말합니다. 이슬람 국가와 열방 나라들이 원하는 평안과 안전을 약속하는 거짓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이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미혹되어집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많은 기적과 능력과 이사를 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적그리스도가 칼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이 그가 예수와처럼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였다라고 해서 예수라고 착각하고 미혹해 되어진다고. 특별히 어떠한 사람들이 미혹되어질까요? 교회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왜요? 내가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샤bat 때 배웠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에만 집중되어져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가 먹는 문제만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볼래? 내가 하늘에 만나를 내릴 것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 만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한번 보자. 하나님이 무엇을 합니까? 시험을 하십니다. 즉 너희들의 자녀의 문제, 너희들의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해갖고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길 것 같니? 아니야. 그건 조건부 신앙생활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조건부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과 뜻이 같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한 신앙생활은 결국 쓰러진다. 왜? 믿음이 어디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반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기적과 능력을 하는데 많은 교회가 그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는 교회들은. 적그리스도는 10뿔을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 10뿔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0개의 이슬람 국가가 연합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슬람 국가들의 원수였던 이스라엘을 핍박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왜 10뿔이 이슬람 10개의 국가라고 얘기하냐면, 이슬람 국가들도요, 뿔 안에 보게 되어지면 누가 온다? 무하메드. 승천한 무하메드가 다시 온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 강력한 리더십과 능력을 통해서 이슬람 국가들을 하나로 만듭니다. 왜? 무슬림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언어가 아랍어입니다. 그 나라의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아랍입니다. 모든 것을 다 무슬림화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요, 이슬람 국가들의 원수였던 누구를 핍박하는데 앞장섭니까? 이스라엘. 적그리스도의 통치의 기간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될 거라고 말씀하죠. 이는 3년 반 1260일, 게을수로는 42개월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의 말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닫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42달은 42개월이죠.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일할 수 있는 무엇을 허락하셨다? 권세를 허락하셨다. 왜요? 하나님이 왜 마귀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왜 마귀를 이기지 못해 지금? 왜 하나님의 능력보다 마귀가 더 역사하는 게 많아 보여? 마귀가 하나님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마귀 사단에게 큰 권세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때의 거룩한 주의 군사로 세워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리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 사단은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 동안? 42개월 동안. 우리는 그때까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믿으십니까? 예. 인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타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에게 42개월 동안 큰 권세를 허락하심으로 온 세계가 의를 선택할 것인지 불의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를 위해 교회들을 인내와 믿음으로 준비시켰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인내하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로마의 믿음을 지키고 그 예수야를 믿는다는 이유로 무엇을 받게 되어집니까? 박해와 환난을 받게 되어진다고. 그런데 박해와 환난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자랑.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예수야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내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손해보고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고요. 이게 맞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지 아니하시죠? 여러분들 자랑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박해와 환난을 참았는지 아십니까?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이러한 시험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의 때에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나.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하나님이 무엇 하신대요? 갚으시는 때가 온다. 7절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무엇을 내리신다?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꽃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폭발시키기 위해? 아니죠. 불과 물은 이 땅을 정결케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와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 두 사람의 분류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무엇 가운데 들어갑니까? 심판.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형벌을 내리시니.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통하여 구원이 시작되어졌어. 안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교회 안에 예수를 받아들였어. 나의 왕과 주인으로 안재호 목사가 받아들였는데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 복음의 능력으로 나는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셨습니다. 말만 하고 있는데 무엇은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은 안 해. 그러면 무엇을 경험한다? 형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권리 포기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귀한 뭘 발견했어요? 보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귀한 보물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 생명나무의 열매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로 만들어져 있다고. 성령의 열매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수와.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가 큰 신상의 꿈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큰 신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총 4개의 국가로 세워져 있죠. 여러분들, 이 4개의 국가가 차례대로 무너지게 되어지면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큰 신상의 머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금. 이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다른 제국이 세워지는데 이는 은으로 만들어진 가슴과 두 팔은 메대와 바사가 연합되어진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지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너지게 되어지고 다른 제국이 세워지는데 이는 노스로 만들어진 배와 널쩍다리를 상징하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헬라 제국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제국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다른 제국이 세워진다. 그런데 또 다른 제국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다니엘서 2장 33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자, 여러분들, 종아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게 되어지면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어졌을 때 총 몇 개의 제국이 세워집니까? 4개의 제국이 세워진다. 첫 번째는 바벨론. 근데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 무너집니까? 페르시아. 그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누구에 의해 무너집니까? 헬라. 이 세 제국은 이미 이제 다 나타났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4번째 제국이 나타나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 4번째 제국을 이슬람 제국이라고 얘기했다. 왜? 이슬람 제국이 동서로 나눠져 있고 그 이슬람 제국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다 무너뜨린다.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삶의 모든 패턴을 무너뜨리고 다 무엇으로 만들어버린다? 이슬람화 시켜버린다. 근데 로마가 아닌 이유는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졌지만 이들은 모든 문화들을 인정해주고 모든 종교들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내주었죠. 여러분들, 이슬람 국가가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아프가니스탄 개방적인 나라였습니다. IS가 점령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자들이 공부도 못합니다. 여자들이 대학도 못 갑니다. 직장도 갈 수가 없습니다. 폐쇄되어졌죠. 다니엘서에 부합되어지는 4번째 국가가 누구이다? 이슬람 국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이슬람 제국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이슬람을 믿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수십 개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큰 제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왜? 미국도 여러분들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는 애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나라가 큰 제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때에 이 이슬람 제국만이 이 시대의 4번째 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다리, 종아리가 이슬람 제국을 말한다라고 하면 머리는 바벨론, 가슴은 페르시아, 배는 헬라. 여기는 이제 종아리인데 종아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쇠와 진흙.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발과 발가락을 구분지어서 마치 5번째 제국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게 되어지면 5번째 제국에 대해서 언급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마지막 부위의 발과 발가락은 또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쇠와 진흙,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슬람 제국이 예전에 만들어졌지만 다시 이슬람 제국으로 어떻게 되어진다? 부활되어진다고. 그때보다 더 큰 영광으로 부활하여서 철과 진흙으로 연합되어진다고. 왜?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뿌리가 같기 때문에. 큰 신상의 종아리는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이슬람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슬람 제국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의 전체 문화와 종교와 언어까지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에 부합되어지는 나라는 오직 이슬람 국가 외에는 역사상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에 보게 되어지면 발과 발가락 또한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와 발과 발가락이 동일한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2 제국은 하나의 제국인 이슬람 제국으로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게 되어지면 5번째 제국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번째 제국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돌을 통하여, 예수아를 통하여 무너지게 되어지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만이 남게 되어질 것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제국에 살고 있습니까? 네 번째 제국, 마지막 때 살고 있지만 어떠한 나라보다 강력한 능력과 부와 권세를 소유하고 계시는 예수아께서 이 땅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모든 열방의 리더십과 왕들을 예수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나라들의 이름이 사라지고 모든 민족의 이름이 사라지고 한 나라, 한 민족, 한 세 사람, 이스라엘 안에 우리를 정렬시킬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무엇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역할.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활의 몸으로 신랑 예수아를 맞이하게 되어지며 예수와 함께 1000년 동안 열방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나아가 절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무엇을 찾고 계신다? 대사. 오직 하나님의 일만 전하고 하나님의 일만 행하는 자, 여호와의 대사를 찾고 계신다.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선포한 것처럼. 할렐루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일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순천시장, 광양시장, 10대 때 탈락 2번 다니엘서 3장 1절.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60규빗이 30m예요. 지금 광양에 큰 불상 있잖아요. 그 정도만한 그 큰 신상을, 자기가 꿈으로 본 그 큰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이 장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잖아. 그런데 바로 무엇을 만든다? 큰 신상. 미련합니까? 미련하지 않습니까? 미련해요. 느부갓네살 왕은 큰 신상 중에 가장 높은 머리 부분에 자신의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말만 듣고 큰 신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세상의 모든 제국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땅에 영원히 세워진다라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을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모든 제국들은 어떻게 되어진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세워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불순종, 히브리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귀담아 듣지 않는다예요. 불순종의 히브리 원어의 뜻이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무언가 먼저 행하기 전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어야 돼. 내가 원하는 영역만 듣고 나머지 영역은 이렇게 제껴버린다는 것은, 그거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누구를 믿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죠? 그죠? 그런데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고 경배까지 하였습니다. 엎드렸어요. 절하였어요. 그러나
그는 육체의 기준으로 자신에게 득이 되는 하나님만을 믿었고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죄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누구의 뜻을 위에 두는 것을 말합니까? 자신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을 섬기는 행위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우상 숭배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맞아, 내 감정이 맞아, 내 뜻이 맞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었을 때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가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가 어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세웁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부분적으로 듣고 불순종하며 모래 위에 집을 세운다. 다니엘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든.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언제 다시 회복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해석을 통하여 지방일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받아 신상 앞에 경배하고 절하면 승승장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과 어떠한 일을 제시합니까? 타협하는 일. 우리의 큰 걸림돌은 큰 영적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다? 작은 타협이라고. 큰 영적 전쟁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다니지 않았던 뭐 기도원도 가보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뭐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쓰러뜨리는 방법은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타협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그 타협에 넘어간 자는 너무나도 쉽게 영적 전쟁에 패배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 중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세상 성공을 거절하며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돌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편리함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무엇을 필요합니까? 용기. 아니, 그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장 앞에 그 사장이 큽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사장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그 사장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핍박과 고난을 받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하면 찍힐 거를 알아. 그러면은 피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래도 말하는 게 맞겠습니까? 용기라는 것은 두려워도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설령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가능하다. 쓰러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까? 받아주세요. 예시야의 보혈을 다시 한번 씻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를 또 가져야 된다고. 넘어진 사람들은 다니엘서 3장 16절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풀무불 같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지라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역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왜? 여러분들,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풀무불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우리가 그 풀무불 같은 뜨거운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어. 내가 승진 못할 수도 있다고. 내가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잘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십니까? 뒷구절에 보게 되어지면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시잖아. 우리가 해를 얻든 얻지 않든, 우리가 푸른 초장에 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풀무불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풀무불에 죽더라도 우리는 부활한다.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부활한다. 바벨론의 제국들은 무너질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다. 오직 메시아만이 온 열방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라도 신상에게 절하면 풀무불에 던지지 않을 거라고 또다시 한번 재언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변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삶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그리하시면 믿겠습니다, 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적어놔 주십시오, 보답의 차원, 조건부 신앙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돈 주면 순종하고 돈 안 주면 순종 안 해. 그러면 부모랑 친밀한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 지나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 이 세 사람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하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뭘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누가 얘기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29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사장님한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더욱더 하나님이 그 지방에서 높이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풀무불 안에 4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을 신들의 아들이라고 형상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시는 예수와의 형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천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며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더욱 높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따돌림 당하거나 승진에 어려움이 있거나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 또다시 한번 반복되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때가 온다 안 온다? 그 다니엘 세 친구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이러한 수모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은 7년 환란 중에 3년 반 동안 모습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짐승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죽게 되어지지만 다시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모습을 베낀 모습이지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